할렐루야. 7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마음과 모습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고백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이 됩시다. 그 귀한 고백의 찬양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처음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귀한 고백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드리며 진짜 나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삶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에서든 삶의 자리에서든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한 주간 또 열심히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또 삶에 수고하고 땀을 흘린 귀한 열매로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린 예물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해보면 일단 멈춥시다 였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우리 로고스 공동체는 여기까지 해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사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뭐 교회 생활을 짧게 하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짧게는 십수년, 길게는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나 또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 동안 할 만큼 할 일들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면서 가장 큰 도전은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었습니다. 해오던 것. 뭐 일반적인 교회들이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뭐 이것하고 저것도 하는 것들을 문제 삼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단 멈춰서 나는 제대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나 자신을 스스로 보고 생각해 보고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뭐 또 교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또 이렇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고 하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냥 따라가는 것 말고 자, 정말 그렇게 해봤더니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했는지 또 힘이 생겼는지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일단 멈춰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바로 이것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좋은데 잘 하셨습니다. 잘 멈추셨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그런데 멈춘 것만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멈춰서 자신을 확인했다면, 내 믿음을 진짜 확인했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한 걸음씩 제대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 회복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바로 그것을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이제 멈춰있는 20년 동안 멈췄던 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회복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그 이야기를 다루는 겁니다. 그 첫 걸음,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자, 어려운 이야기 아니지요. 자, 이 우상들,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한 구절 안에서 한번 이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뭔가 좀 이상한 것? 또는 이게 무슨 뜻이지? 또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 하는 부분이 혹시 있나요? 한번 이걸 찾아보십시오. 있으면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힌트 드립니다.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입니다.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방의 신들 하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뭐 아스다롯이 됐든 바알이 됐든 뭐 여러 종류의 신들이 다 포함되는데 왜 굳이 이방의 신들이라고 말해놓곤 그 옆에 또 아스다롯 여신상들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가 표현한 것이 혹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오해는 해결될 겁니다. 자, 왜 굳이 이방의 신들과 함께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말하면서 마치 두 개가 뭔가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구분해 놓았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옆에 세워둔 하나님의 여자친구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가 아스다롯입니다.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좀 발휘하라고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성 배우자로, 하나님의 여성 파트너로 아스다롯을 나란히 세워놓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실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뭐 당연히 종교적인 도전도 계속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은 줄곧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쳤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턴가 이 사이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보게,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좀 그냥 좀 외롭지 않아? 저기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보니까 다 짝이 있잖아. 되게 보기 좋지 않아?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 옆에 여성신을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해버린 겁니다. 그 여신이 아스다롯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네, 예배합니다. 예배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까? 물론이지요. 정성껏 준비해서 정성껏 바친 겁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 옆에 이 아스다롯 여신을 같이 두었다는 겁니다. 아스다롯 여신이 누구란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여자친구?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여성 파트너? 하나님의 동반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빗나가도 한참을 빗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이거 완전 코미디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인 겁니다. 현재 상태. 그래서 사무엘이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에게로 진짜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그 여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옆에 둔 그 여성신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의 역사, 2000년의 역사잖아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일어나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옆에 무엇인가를 세워두려고 하는 노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옆에 뭔가를 세워놓는 거예요. 바로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 이 마리아를 신의 어머니로 세워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또 같은 성경을 보고 있으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높이고 또 높인 겁니다. 정말 높이고 높이다간 결국은 어떻게까지 갔느냐면 이 마리아가 죄 자체가 아예 없는 존재라고 높이기까지 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래 우리 인간과 비슷한 위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높이다 보니 점점 높여서 결국은 하나님 옆에 놓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파생된 이단들, 사이비들을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금도 오래전에도 봤지만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잖아요. 자기들이 재림한 예수라고 말하잖아요. 여성들은 신의 여인이라고 자기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정통이라고 말하는 우리는 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지금 언급한 바로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만 보고 있을까요?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는 진짜 목적, 정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데 진짜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가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만일까요? 일단 하나님은 있으니까 됐고, 하나님은 있으니까 됐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일단 하나님이 있으니까 됐으니까 그 옆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봉사자도 있고 이런 리더도 있고 이런 저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도 저런 조직도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하다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하나님 옆에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돈도 좋아요. 나는 하나님도 좋은데 섬김도 좋은데 성공도 좋아요. 나는 나눔도 좋은데 나눠주는 것도 좋은데 부자가 좋아요. 나는 겸손도 참 좋아요. 그런데 높아지고 싶어요. 맞아요. 하나님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내가 만족하지요. 하나님 참 좋다니까요.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성공해야 기쁘고 행복하지요. 정말 하나님 좋다니까요. 좋아요.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고요. 높아지고 싶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사무엘이 명령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가려거든, 하나님을 향해 가려거든 일단 당신들이 하나님 옆에 좋다고 해서 세워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좋다고, 자기 딴에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옆에 놓은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높아져야 하는 것이 예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만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강단에 올라서서 박수를 받습니다. 노래를 잘하니까 박수를 받고요. 뭔가 열심히 봉사하고 땀을 흘렸으니까 박수를 받고요. 또 설교를 잘해도 박수를 받습니다. 도대체 예배 시간에 누가 박수를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배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이거든요. 좋아 보이잖아요. 수고했잖아요. 잘했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고, 이건 좋은 것 아닌가요?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박수 받은 사람들이 아스다롯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옆에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옆에 굳이 세워놓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이 바로 이 명령을 들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옆에 돈을 가져다 놓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옆에 자녀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도 있고요. 성공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이렇게 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둔 거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 있기에 우리 오늘은 한 가지를 꼭 해봅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옆에 좋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것,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는 대로 하나씩 버리셔야 됩니다. 버려야 돼. 버린다는 말에 대해서, 버린다는 말, 이것을 없앤다는 말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자, 버리라고 했더니 돈을 있는데 불태워버립니다. 자식도, 키우는 동물도 쫓아버립니다. 성공과 도전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명예도 벗어버리고, 사람 관계도 싹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단이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옆에다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옆에다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 불렀지요. 여기에 나오는 가사, 이 가사가 우리의 진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라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이 하나님 옆에 세워놓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지 않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행복하려면 화려해야 되고, 부자여야 되고, 가진 것이 많아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작은 힘이 아니라 큰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눈물 날 일은 없고 억울한 일도 없이 살아야만 된다고 기준을 하나님 옆에다 세워놓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일단 멈춘 우리는 오늘 한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한 걸음, 딱 한 걸음. 그것은 하나님 옆에다 내 생각에, 내 삶의 경험에 하나님 옆에다 좋기 때문에 가져다 놓은 것, 이것을 찾아서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을 때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정말 엉뚱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시대로 우리가 되돌아가 본다면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분명한데, 하나님이 혼자 계시면 안 될 것 같아 이방신 중에 아스다롯을 가져다가 옆에 둔 이 사람들의 모습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비슷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처럼 좋은 것들을 가져다 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와 이들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우리는 하나님 옆에 둔 것들을 하나씩 찾아 내려놓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필요한 대로 두지만 하나님 곁에, 하나님의 말씀 옆에는 두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 결단한,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옆에 둔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옆에 둔 것들을 과감히 버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따라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 우리 함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깨달은 대로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며 결단한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